2025년 9월 21일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 뒷표지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들이 쭉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선한 영향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었는가 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그의 믿음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렸으나 하나님 앞에 결코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신 환경을 가장 복되게 여기고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 부른 일상이라는 그 복음성가에 보면 일상생활,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다. 또 내가 처한 그 장소, 자리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일상의 삶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며 살아가는가. 요셉의 삶은 앞을 알 수 없는 삶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삶에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요셉이 깨닫지 못합니다.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모함을 사서 옥에 갇히고 이런 속에서도 요셉은 결코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불평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모든 가족들을 이끌어 주셨죠.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은 그 당시에 모세의 부모에 의해서 남자아이를 다 죽이려고 하는 나쁜 이집트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아이를 숨겨서 정말 기적적으로 그 목숨이 보존된 사람이죠. 그는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공주의 양자의 신분으로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가 자기의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라고 했지만 그 실패했죠. 그가 도망쳐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더 보내고 80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게 됩니다. 다윗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여러 형님들이 있었고 막내 아들로서 형들과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가 형의
도시락을 갖다 주러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보고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나라를 구하게 되죠. 에스더 왕비는 민족이 멸망할 위기에 히브리 민족이 그 모함을 당해서 다 죽임을 당할 위기에 그가 왕에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나아갑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우상 숭배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절개를 지켜나갑니다. 날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3번씩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세상에 공표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포로기에서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는 유대인으로서 자기가 자진해서 폐허가 된 고향으로 나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는 국가에서 녹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자비로 백성들을 돕고 또한 그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일을 주도합니다. 한 사람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한 그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력이 성전을 새롭게 하고 국가를 다시 재건하는 일에 나서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를 따르게 되죠.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는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런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되고요. 바울 한 사람이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이방 세계에 전해져서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그 시초가 바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게 되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4장을 통해서 요나단의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14장 이 앞에는 이제 13장 보시면 그 당시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13장 한 20절 때 볼까요?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각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이 보습이라는 건 이제 농기구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뭐 원시 시대 때는 석기 시대, 구석기, 신석기, 그리고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고 그 다음에 철기 시대잖아요. 그럼 지금 사무엘상 이때는 이 문명의 시대로 나누면 이스라엘은 아직도 청동기 시대 말기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철기 시대 초기예요. 그러니까 문명적으로 하나의 시대가 앞서 있었어요. 같은 시대였지만 기술적으로 앞서 있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갈대아 우르로부터 발원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죠. 그런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서 왔냐면 에게해, 그리스 남쪽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발달했던 그 문명인 그리스 문명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배 타고 이제 이스라엘의 남서 해안으로 왔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가장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이죠.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팔레스타인이라고 발음하면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은요, 수천 년 동안 대치 상태에 있어요. 원수 상태죠. 지금은 이스라엘이 국력이 강해져 가지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보다 훨씬 더 우위에 서 있습니다만은 이 당시 지금 초대 왕 사울이 다스리던 이때는요, 블레셋은 엄청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주 연약한 조그만 나라였어요.
계속 13장에 나온 설명을 보겠습니다. 21절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랬어요. 이 당시에 대장간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에 없었습니다. 블레셋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농기구를 이렇게 사용하다가 농기구의 날이 이렇게 무뎌지면 그 날을 벼르러, 즉 풀무불에 집어넣고 망치로 때리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철공소, 대장간이 없어요. 그 블레셋에 가야 됩니다. 그 블레셋에 가야지만이 그런 것들을 다시금 보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블레셋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하나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철기하고 청동기하고 싸움이 됩니까? 그런데 오직 철로 된 무기가 딱 2개 있었는데 사울 왕하고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습니다. 쭉 앞뒤를 살펴보면요. 13장 15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블레셋은요. 이 보병이 해변의 모래처럼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병력이. 숫자를 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병거,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죠. 전차가 3만 대. 그 다음에 말탄 기병이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런 그 이동 수단을 통한 군용 자동차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병력들이 6,000명이었습니다. 차량이 6,000대였다 그 말입니다. 탱크가 3만 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쟁이 되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숫자나 무기나 전략적인 거나 국가의 국력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전쟁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지금 손 놓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따른다고 하였지만 다 도망가 버리고 지금 600명만 남았어요. 그런데다가 블레셋 사람들은 또 특공대를 조직해 가지고 3대로 나눠 가지고 3군데로 막 지금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맹놓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에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크건 작건. 남의 일을 보면 저 사람 저런 어려움을 겪나 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는 그 남이 겪는 것보다 수십 분의 1 적은 것이 다가올지라도 나에게 닥칠 때는 나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일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 사건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나의 인생 속에 다가오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왕인 사울이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맹놓고 수도 없이 해변의 모래처럼 매우 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병거와 마병을 동원해서 쳐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망할 지경이죠. 그런데 한 사람 요나단이 나갑니다. 1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아버지에게는 얘기를 안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 사울과 아들 요나단의 인품과 지도력의 차이를 알 수가 있죠. 사울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난 할 수 없다. 이제 우린 망했다.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또 옛날에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서는 또 쳐들어와서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할 때 그때 소년 다윗이 나와서 내가 가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사울은 손 놓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사울은 왕으로서의 능력 또 하나님께서 세움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민족을 이끌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펼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저 적들을 무찌를 그런 의욕조차 없었습니다.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 내가 가가지고 말이죠 저 블레셋 군대를 좀 무찌르고 오겠습니다 하면은 왕이 허락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요나단과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과 둘이서 말도 안 하고 왕에게 말도 안 하고 블레셋 진영으로 갑니다. 4절에 보니까 바위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보세스, 하나는 세네다. 그래서 보세스라는 건 미끄럽고 빛나는 바위다. 또 세네는 가시덤불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큰 바위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말합니다. 오늘 전체 말씀 중에 정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아까 읽은 그 12절과 15절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6절에 있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여러분 6절의 맨 밑에 그 한마디를 여러분 같이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시작.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한 사람의 영향력이거든요. 그럼 저쪽은 몇 명이에요?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병사들이에요. 블레셋은. 우리는 지금 사기가 다 떨어진 겁을 내고 있는 600명하고 정말 왕의 노릇을 하지 못하는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 왕의 아들 왕자가 자기의 무기 든 소년 한 사람하고 두 명이 지금 적진으로 달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부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세상은 무엇을 가지고 그 힘을 자랑하냐? 숫자, 규모, 물질, 뭐 넓이, 크기 이런 것 세상적인 것으로 측량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힘의 우열을 나눕니다. 순위를 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 7절에 보니까 무기를 든 그 부하 소년이 말하는 거예요. 왕자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참 이 그 무기를 든 소년 병사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나 훌륭합니까? 뭐 이 소년도 지금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야, 우리나라 이러다 망하게 생겼다. 그런데 왕자가 나보고 같이 가자네. 가면 나 죽게 생겼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소년은 왕자님이 가는 대로 난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주여 어디를 가시든지 주여 따르겠나이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왕자의 결단.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랬더니 그를 따르는 그 소년 병사가 맞습니다. 가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단 왕자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알기를 원한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그것 하나님의 뜻을 빼면 지금 여기엔 뭐만 남냐 하면 그냥 젊은이의 혈기 이것밖에 안 남아요. 무모함 이것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나단은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무엇으로 구하는가? 우리가 그 적진 밑에 다가갔을 때 그들이 너희들 거기 가만히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고
이리로 올라오라고 블레셋 군사들이 너희들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라고 보내신 것으로 그렇게 나는 알 것이다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이 요나단이 평소에 얼마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했던가라고 하는 것을 이 한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거든요. 평소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한 사람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그 응답이 어떻게 다가오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 육성으로 막 들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다 뭐 글자를 써서 보여주시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압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평소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관계가 별로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안 해봤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조용히 잠잠한 가운데 세밀하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나에게 항상 일상화되어 있다면 어떤 큰 사건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단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부하한테 저 블레셋 그 적군들이 너희들 거기 가만히 있어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것이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딱 적진 밑에 갔더니 그 위에서 블레셋 군사들이 아니 쟤들은 또 뭐야? 저 둘이 와서 뭘 하겠다고? 이리로 올라와 봐라. 자, 블레셋 군사가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허락하신 것이다.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나를 따라 올라오라. 13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어떻게 했어요?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기어 올라갔어요. 굉장히 가파른 곳에. 그러니까 저 적들은 숫자만 많을 뿐 아니라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높은 곳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는 건 뭐를 말해요? 블레셋 군사들의 진영이 그만큼 높은 곳에 있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은 분리해도 너무 분리한 거죠. 숫자 분리하죠. 무기 분리하죠. 그 다음에 위치도 그들은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한 사람의 영향력이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 어느 누구도 블레셋 진영에 가서 뭔가 움직임을 가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이때에 요나단이 자기의 병사 한 사람을 데리고 단 2명의 젊은 청년이 가서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기 시작하는데요.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라고 하는 거니까 그 땅의 넓이가 인력으로 반나절 동안 밭을 가는 정도의 그런 넓이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그랬어요. 자, 2명이 20명을 죽였으니까 1대 10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닐지도 몰라요. 지금 블레셋 군대의 숫자는 셀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많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2명이 가가지고 겨우 20명을 거기서 죽였습니다. 자, 그것이 어떤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갑자기 지금 전세가 변했습니다. 15절에니까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 밑에 주석이 있죠.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니까 사울이 말이죠, 그것을 바라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서 이리저리 흩어지니까 갑자기 사울의 군사 600명에게 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기 충천했어요. 와, 나가자 하고 가봤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20절에 보세요.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보니까 우리는 아직 가가지고 전쟁도 안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전쟁의 역사에, 구약 성경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이 없어서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적군들끼리 서로 갑자기 눈이 가려져 가지고 피아를 식별하지 못하고 판단력을 잃고 서로 죽이고 싸워가지고 가보니까 시체가 질비했더라. 이런 기록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오늘도 사무엘상 14장에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여러 인물들이 한 사람의 영향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선한 능력을 행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사무엘상 14장을 통해서 사울은 힘을 잃었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이 용맹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나아가서 이 전세를 뒤집는 큰 영향력을 끼쳤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바로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자입니다. 내가 바로 부흥의 주역이고 내가 바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의 불순종, 가인의 시기와 분노와 살인, 롯의 아내의 미련함과 불순종, 또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을 때 아간이 탐욕스럽게 거기서 물질을 취해서 온 나라가 어려움에 빠졌던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 앞에서 수제자로서 주만 따라가자 하면 모든 제자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불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다시금 세상으로 갔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하고 다 갔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내가 속한 사회와 나의 나라와 온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본이 되고 덕과 유익을 끼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의 믿음과 결단과 용기와 헌신을 통해서 주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 한 사람이 공동체를 살리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중심인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